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죠. 성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존재인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일까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부라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왜일까요? 아직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제, 그 사명, 그 일이 무엇일까? 이번 사순절기에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천국이 가까운 삶.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 다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 한마디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 외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전파될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 입을 통해, 우리 말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 랍비의 집에 아주 똑똑한 종이 한 명 있었답니다. 하루는 랍비가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오거라. 한참을 궁리한 하인은 이 혀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똑같이 주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제일 싸고 맛없는 음식을 장만해 오거라. 하인은 한참을 궁리합니다. 어떤 음식을 가져갈까? 그렇게 궁리한 끝에 첫날과 똑같이 또 혀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랍비가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네가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어찌 어제와 똑같은 음식을 장만해 왔느냐? 이때 하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인님, 혀라는 것은 좋을 때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 나쁠 때는 그보다 싸고 맛없는 것이 없답니다.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보다 싸고 맛없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들어보셨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옵니다. 앞에서 아담이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호통치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가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 있죠. 가시가 박혀 있는 말. 이 아담의 말에도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요? 이런 불평. 두 번째 가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네 글자죠. 여자 그가 세 글자로 바꾸면 그 여자 두 글자로 바꾸면 네. 여러분 시험 드실까 봐 창세기 2장이나 창세기 3장이나 배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에덴 동산이 2장에서는 천국이었는데 3장에서는 지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바뀌어지고 있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지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다시 바꿔주셔요. 하마터면 계속 우리 지구는 이렇게 지옥으로 흘러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끊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주범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죠.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40일 광야 시험입니다. 이때 사단과 싸워 이기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사순절은 그래서 이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시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저 사람, 저놈만 죽이면, 예수만 죽이면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 40일 뒤에 죽음을 박차고 무덤에서 나오시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인류 역사는 다시 회복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속 지옥으로 갈 뻔했던 인류의 역사가 다시 새로운 천국으로의 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계속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던 그 흐름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고 그 천국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통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보면요,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점점 어떻게 바뀔까요?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증명돼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증명됩니다. 자, 뭘 통해 증명된다고요? 말을 통해 증명된다. 내 혀가 나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나요? 말이 바뀝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임이 뭘 통해? 말을 통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야 됩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래야 됩니다. 내 친구들이 놀래야 됩니다. 뭘 통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부터 바뀌어질까요? 나부터 바뀌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문제야.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아, 목사님, 저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천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임이 무엇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보여지는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천국이 보이네요. 당신을 보니 천국이 보이네요. 이게 교회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믿죠. 보여줘야 믿죠.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먹는 것일까?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이 천국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통해 천국은 보여지는 것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비는 말. 본문 12절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둘씩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뭘 빌라고 하셨어요? 평안. 평안. 이 세상이 언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줄 때 이 세상은 점점 천국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에 어른들이 항상 지나갈 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늘 너 밥 먹었니? 네. 어른들한테 뭐라고 인사했어요? 진지? 잘하시네요. 네.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그때는 밥 세끼 먹는 거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두 끼 먹거나 아니면 뭐 간헐적 단식? 뭐 하루 종일 뭐 안 먹고 뭐 그러기도 하던데 우리가 너무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너 오늘 밥 먹었니? 밥 먹는 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육체의 안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녕도
서로 묻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북클럽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줌마들 5, 6명 데리고 매달마다 새로운 책 주문해서 읽곤 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옳다라는 책입니다. 정혜신 박사가 쓴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 1만 2천 명의 이 청소년들, 또 우울증 환자들, 해고 노동자들, 또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본인이 깨우친 바를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책, 당신은 옳다라는 책인데요. 요즘에도 자살의 문제가 참 심각하죠. 특히 요즘에 이 급격하게 자살률이 또 높아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의 자살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의 자살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세상은 점점 편리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사들이 차고 넘치는 것일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는 단순하더군요. 그렇게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자라는 게 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정신과를 전공하거나 전문가만 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던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서로의 마음의 안부를 물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밥 먹고 남았는지 아니면 굶었는지 이런 안부를 물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굶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굶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안부를 물어주자. 자, 한번 실습해 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네. 물었으면 답을 해야죠.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실습합니다. 한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네, 좋으면 좋다,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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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도 치유의 과정이랍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치유 시리즈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짜 아픈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 말 못 꺼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치유학교 다니면서 내 아픔을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오픈하면서 서로의 마음의 그 상태, 마음의 아픔, 마음이 어떠한지를 물어봐 주는 것. 그럴 때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 갈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를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고치시려고.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병든 사람들 예수님 계속 고치시죠. 이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다가 가십니다. 인생의 굴레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다가 그렇게 3년의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시죠. 요즘 공감이라는 단어가 화두던데요.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 공감은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공감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또 공감은요,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공감입니다. 또 공감은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공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무슨 얘기하면 항상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항상 답을 주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마음을 닫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닫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면 항상 엄마나 아빠는 뭘 주려고 해요? 답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 한대요. 무슨 말만 하면 답을 주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당신이 옳다라고 긍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옳음은 윤리적인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옳음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달라도 그것이 너의 생각이고 너의 결정이고 너의 상황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고개 끄덕여주는 옳음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 주면서 우리가 더불어 산다면 이 세상은 더욱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얼굴도 더욱 밝아질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이 활짝 펴질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행복은 이런 작은 소소한 행복 아닐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바로 그런 가정, 그런 소소한 행복이 채워져가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해 주면서 살자.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럴 때 천국이 온다. 또 하나의 도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 어떤 도구인가요? 거저주는 손. 본문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은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창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막 서울로 이제 제 학교가 서대문구에 있었거든요. 감리교신학대학을 갔으니까. 제 고향은 저 아래 전라도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하고 계셨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 입학해서 그 교회에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여러분 대학 생활이 그렇잖아요. 대학생도 돈이 필요합니다. 기숙사에서 밥을 주지만 주일날은 밥을 안 줘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을 한 번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교회 갈 때 차비는 있어서 버스 타고 교회를 갔는데 다시 기숙사로 돌아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은평구에서 서대문구까지 걸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찬양팀 사역을 했었는데요. 11시 예배 딱 마치면 목사님이 저 문에서 악수하잖아요. 근데 악수하는데 뭐 종이장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손을 꽉 잡으시는데. 그러면서 좀 이따 펴봐 그러게 귓속말로. 네, 뒤에 사람들 계속 인사로 나오니까. 그래서 몰래 화장실 가서 펴봤어요. 뭐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꾸깃꾸깃 접으셨어요. 꾸깃꾸깃. 네. 3만 원을. 10,000원짜리 3장을 꾸깃꾸깃 접고 또 접고. 그래야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딱 이렇게 악수하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한 1년여 동안 봉사하다가 사역하다가 더 이상 이제 집에서 학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버지가 건축을 하다가 멈췄어요. 교회 문제가 많고 또 교인들도 뭐 시골 교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 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노가다 떴어요. 교회 짓는데 한 1년 반 정도 아버지랑 같이 교회 3층, 4층 올리면서 친구들 3명 같이 그리고 군대 갔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1년여 동안 봉사하면서 받은 그 최창화 목사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셋째 주일이 되면 항상 악수할 때 제 손에는 몇만 원? 3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것 가지고 신학교 1학년 마쳤어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많고 적음을 떠나 이게 사랑이구나.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벌써 부임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몇 달 뒤면 2년인데 우리 비전교회 교인들은 참 정도 많고 사랑도 많으시더군요. 네. 어떻게 하냐고요? 작년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네. 아내는 1년 사이에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는 또 눈이 안 보여서 한동안 고생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 참 우리 비전교인들 참 따뜻한 교인들이구나.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참 정이 있는 교회구나.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맨 마지막 노란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왜 거저 줘야 할까요? 우리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이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값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은혜요? 값 없는 은혜.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은혜가 값이 없는 것은 싸구려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값이 없을까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 없기에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굶고 있는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전쟁의 억압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옆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살피는, 그래서 저들을 다시 복음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평안을 비는 말과 거저주는 서로를 통해, 이 두 가지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천국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